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도망을 다녔는데 말이야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얻어맞고 이 길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물론 액면 그대로 받으면 참 은혜로운 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액면 그대로 받으면 참 미련하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미세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교인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외국교회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겪어보고 물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또 한 번씩 텔레비전에서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한 번씩 그러한 뉘앙스로 마이크를 잡고서 설교 시간에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설교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이제 그분의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제가 잘못 받았을런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처럼 아마도 그분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런지 모르죠. 다만 제가 그분의 말을 그렇게 받은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그렇게 받으시면서도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누구나 다 동일해야만 할 것이고요.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큰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본적인 인도하심이었어. 그러므로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함부로 하면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은 참 비성경적인 내용이겠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을 향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본문 로마서 9장 20절, 21절이에요.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흙 덩어리는 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반문하거나 무엇이라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진흙덩어리에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태양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얼핏 들을 때에는요, 태양은 높고 달은 중간이고 별들 중에도 고만고만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계급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이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계급, 교회 안에서 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평신도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너에게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구절이 오늘 9장 20절 21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이 사람은 목사로 사용하시고 누구든지 이 사람은 평신도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사람은 불신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라도 어느 때라도 그 일이 다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나 천히 쓰는 그릇이나 오늘 로마서 9장 20절에서요. 귀히 쓰는 그릇이나 천히 쓰는 그릇이나 부엌 안에서 여인이 사용하는 요긴한 그릇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그릇이나 1년 365일 사용하는 그릇이나 없으면 안 되는 그릇들이란 말이죠. 해서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그릇이 있을 뿐이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을 뿐이지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그릇은 높은 그릇이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보잘것없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대신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여인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요거는 비싼 그릇이니까 괜히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지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고이 모셔두는 그런 그릇은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자주 사용을 하다가 잘못 떨어뜨려서 깨뜨리더라도 비싸지 않은 거, 아깝지 않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릇으로서 사용하는 효용이라고 하죠. 필요성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목사와 성도라고 해서 어떤 계급이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귀중한 그릇, 유용한 그릇인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영혼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분을,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분을,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할을 맡겨놓으셨을 뿐이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이 욕심이 무엇인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잘못하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 21절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어? 그럼 교회 안에서도 천한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말이다.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여인이 부엌에서 살림살이하는 여인에게는 귀한 그릇, 유용한 그릇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직분의 사람, 저러한 직분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 22절, 23절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2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 녀석은 내가 반드시 내가 혼을 내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예,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야 라고 했으니까, 예, 요나는 높은 곳에서 아무리 이제 많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어이구야, 니느웨 성 멸망하는 꼴이나 한번 보자. 그 장관을 내가 한번 놓칠 수 없지 하고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나요? 아니거든요. 예, 하니까 요나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해놓고서 왜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육축도 많거니와 순서가 틀렸네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거니와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요나서 4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오늘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뭐예요? 니느웨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길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든 멸망시키지 않든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천하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귀하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불공평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예,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천하게 쓰는 것으로, 이 사람은 귀하게 쓰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말방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울산 대학병원을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방에서 울산 대학병원까지 버스 타고 간다 하게 되면 우선 말방에서 버스를 타고 모하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모하에서 울산 들어가야 되고 울산에서 다시 또 대학병원 들어가는 버스를 또 갈아타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모하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내려서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 울산 대학병원 다 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중간 지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최종 목적지는 울산 대학병원이란 말이에요. 울산에서 대학병원 들어간 버스를 기다릴까 할지라도 아직까지 나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중간 기착지일 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은 모하에 내려서 지금 울산 가는 버스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들에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직 우리들은 모하에서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다니까 울산 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울산이에요. 아직 대학병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아직은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아직은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4절, 로마서 9장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24절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그릇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사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 한 번씩 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요? 예.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위인이잖아요. 누구나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세종대왕은 어떨까요? 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예. 분명한 율법에 의해서는 그들은 구원받았을지 구원받지 못했을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그거예요. 다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613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이 법을 잘 지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법을 지키긴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를 지켰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조차도 100%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율법은 지금도 엄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다만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도구가 율법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 있냐면은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마치 우리들의 세포 속에, 우리들의 유전 형질 속에 조상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그 혈육이라고 하는 것 무섭잖아요. 어른들은 흔히 하시는 말씀처럼 씨도 둑질 못한다고 하는 말씀, 예, 그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우때 어른들하고 여러분들의 아랫때 자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희한하네 하는 많은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이게 핏줄이잖아요. 이게 유전자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유전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조직신학자들의 증거물이 뭐냐 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만 몇십 명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내재된 하나님에 대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그러니까 초월자에 대한 생각이 어느 부족에게나 어느 그 밀림 깊은 곳에, 어느 사막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런 부족들을 할지라도 일단 사람들이 이루고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면은 어디에나 다 신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예.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신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순전하면, 그들의 신앙 양심에 100% 순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내 신앙 양심이 얼마나 100% 순수한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애매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613가지의 조항으로 분명하게 지켜야 될 내용들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범위와 한계조차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 그냥 죽어가는 것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딱딱딱딱 짚어가지고 지키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람들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쉽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쉬운 율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것들에 비해서 쉽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쉽다는 거예요. 예.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613가지조차도 제대로 100%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나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오호라 나는 본관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으로서 건져내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의미고 율법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세종대왕이 자기 양심의 법에,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심어 놓으신 양심의 법에 100% 순수하다 했다고 한다면, 100% 순전했다고 한다면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로 자기 양심의 법에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심겨 놓으신 유전형질, 예, 자기 양심의 법에 100% 순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키면 지키겠냐는 것이죠. 길을 하나님께서 아예 닫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길은 열려있으되 그 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죠. 문은 열려있으되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보다 쉬운 조건을 내걸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다 안 되겠지?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참 쉬운 거 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요대로만 하면 될 거야. 그 쉽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죽음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더라라는 것이죠.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구원시켜줄게, 너는 구원시켜줄게, 너는 구원시켜줄게, 그러니까 너 이리와 불러놓으신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토기장이가 천이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에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을 이루라. 예,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함께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야,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너 그 정도 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어. 너 전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너 헌금 얼마 했어? 무슨 그 가지고 아니다. 택도 없어. 헌금 더 많이 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목적에서 빌보 2장 12절 말씀이 쓰여졌을까요? 그거는 저쪽 신천지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전도 몇 명 이상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헌금 얼마 이상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빌보 2장 12절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하냐 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제대로 지키고 있으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딱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약속의 힌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구도자가 가는 길에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고선 그 다음 관문으로 가니까 너 돌 어딨어? 없는데요? 그럼 너 도로 가. 그 길을 어떻게 도로 가? 내가 거기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안 돼, 도로 가. 왜요? 가서 너 잃어버린 그 돌,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와야 돼.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도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것,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지. 예, 네가 이미 이만큼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은 뭐 안 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란 거예요. 그 약속의 힌도를 오직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고 있는 그 약속의 힌도를 나 혼자서 잘 간직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마치 에서처럼 말이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처럼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이지, 너 아직 구원받으려면 멀었어. 전도 몇 명 이상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 헌금 얼마 이상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야, 너 100일기도 몇 번 했어. 41도씩 몇 번 했어.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의미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잘 유지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마귀가 쫓아와서 내 옆구리를 퍽 치면서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나를 기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힌도를 놓치도록 만들어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직 너 그 수준 되려면 멀었어, 이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을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조차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허락하신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 달란트, 그 역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합당하게, 그 역할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6.25 한국전쟁 때 지리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치산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간부는 간부로서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직분을 내게 맡기신 것은 그만큼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책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완성해야만 한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잘 간직하고 및 잘 유지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간직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남의 역할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역할에 더욱더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